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는 여리고성 정복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한 것이 이스라엘이 절대로 전략이 투철해서 혹은 무기가 특별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승리를 주셨는가? 그 과정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강조된 것이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순종과 예배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예배와 순종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지 절대로 무기나 전략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확고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7장, 8장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 역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소수만 보내시죠.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여리고성 정복에 비해서 아이성 정복은 땅 짚고 헤엄치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가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즉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것은 순종으로 빚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 사건이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그리고 이 은총과 자비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걸 이제 확연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에게 진멸을 행하려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진멸을 행하려고 들어온 사람도 경건하지 못하면 오히려 진멸을 당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진멸을 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경건하지 못하니까, 순종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자신들이 진멸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사실은 이 사건이 다 전개가 되고 나면은요, 누가 죄를 지었냐면은 아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밝혀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떻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분명히 한 개인이 사고친 것인데 왜 이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성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순수성이고 순종인데, 그 공동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한 사람이 바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고 또 온 공동체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과 공동체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한 몸이 돼서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성전의 한 부분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 사람이, 이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작은 수인데,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온 이스라엘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이 교회론이 흔들리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아주 깊이 우리 중에 뿌리 박혀가지고 공동체와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 공동체는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은 나이고, 나는 공동체 안에서 이 어느 정도 그 위치가 정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아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온 이스라엘이 마치 저지른 죄,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요, 온전히 바친 물건,
자, 사람을 진멸시킬 때는 다 짐승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짐승들까지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진멸의 대상에서요, 절대로 없앨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광물들 같은 것은 어떻게 진멸한다고 해서 부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셔도 가루가 남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진멸이 선포된 상황에서 이런 광물이나 그 기금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은 하나님의 전에 드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갖 물건들, 사람이 아니고 생명이 아닌 것들은 다 들여놔야 되는데 이 물건에 누군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을 누군가가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분명히 아예 서두에서 누가 가로챘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유다 지파 세라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그러했다. 자, 계보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세 대로 정리를 한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유력한 집안, 꽤나 괜찮은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족보 있는 집안 사람이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냐면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하고 큰, 세력도 큰 그런 지파에 유력한 집안 사람 아간이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사람 절대로 배고파서 훔친 거 아닙니다. 가난해서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조금 이렇게 꼬부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아주 악의성을 가지고 굉장히 이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은요, 정말 말 그대로 이 사람이 훔친 양을 보면은 오늘날로 보면은 수십억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점도도 아니고 뭐 이 배고파서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려고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그렇게 한 것이래요. 그래서 이 아간이 자기는 아마 훔칠 때는 이거 뭐 좀 없어져 봤자 이렇게 수많은 그리고 많은 노획물이 지금 하나님의 전에 바쳐지는데 이거 조금 내가 훔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겠느냐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온 공동체의 순수성.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없어서는 안 될 성전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쇠사슬로 이어진, 쇠 고리들로 이어진 쇠사슬. 이 쇠사슬의 한계가 어떻게 정의되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새 고리들로 예를 들어서 이어졌는데 각 고리마다 10톤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1톤에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쇠사슬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되죠? 1톤입니다. 99개가 10톤을 견딘다 해도 이 하나가 1톤밖에 견딜 수 없다면 1톤이 넘어가면 쇠사슬은 깨지게 돼 있어요.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99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해도 한 명이 잘못되면은 그 한 명의 연약한 만큼 그 공동체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 자, 이래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양육하고 서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적인 차원을 분명히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의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같은 사실을 모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아마 여호수아가 조금 좀 영적으로 소홀했나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텐데 이게 조금 좀 약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딱 알아보니까 어때요?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다 갈 필요 없습니다. 다 갈 필요 없고 소수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3,000명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한
60만 대군이니까 거기에 비해서 조금만 가면 된다. 아주 쉽게 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탐꾼들에 의하면은 아이성 정복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쉽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는 가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여리고성 정복에 있어서는요, 정복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 있었죠. 내가 그 성과 그 사람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런데 이 전쟁에 보면은 그러한 축복 약속이 없어요. 승리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강행합니다. 벌써 지금 무언가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다는 것이 좀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요, 이 백성들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기준해서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소수를 보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늘에서 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 오후에 소식이 들어옵니다. 아주 쉽게 정복할 줄 알았던 아이성을 정복하는 일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 패배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요, 단순히 아이성 정복 실패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라합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군해 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지금 좌절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조그만 아이성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소식이 가나안에 쫙 퍼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좌절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대번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해볼 만한 적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럼 이렇게 된 거 이상 이판사판으로 어찌됐건 우리가 그들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한번 싸우고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싸워보자, 이런 용기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가나안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효과, 이걸 발휘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굉장히 큰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자마자 여리고성은 제대로 정복했지만 이 아이성 사건에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자, 과연 이 위기를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겨내 갈 것인가? 자,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소식을 듣고는 옷을 찢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최고의 수치와 아픔과 절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죄 뒤집어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날이 저물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기도했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기도는, 여호수아의 기도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딱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입을 여는데 7절 보십시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자, 이게 왜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부터 수없이 말씀하셨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몇 차례 말씀하셔서 이 땅은 너희 땅이다,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변심했다고 지금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변심합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또, 여호수아가 하는 소리가요, 전에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려울 때마다 했던 소리하고 같지 않습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가 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서 그쪽에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기도 소리를, 원망 소리를 들어보면 옛날에 광야에서 힘들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원망한 거하고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런 식으로 대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잠시 감정에 흔들려 가지고요, 진실을 못 보고 있어요. 진실은, 진리는 뭐냐면 이 땅은 그들의 땅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거. 근데 지금 와서 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 마치 가데스바네아의 산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지금 백성들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좀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이 기도의 초점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염려하는 게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구약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기도, 그리고 특히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까 봐 염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로지 이스라엘이 죽게 됐다, 실패하게 됐다, 이거 가지고 원망을 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할 수 있잖아요. 한 번 실패한 거 가지고 마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셨다. 얼마나 정말 어이없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수련회라는 것을 종종 하잖아요. 근데 수련회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리트릿이라고 그럽니다. 리트릿 무슨 뜻이에요? 잠시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투쟁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잠시 한 스텝 뒤로 물러나서 다시 재정비하고 앞으로 가겠다는 의미에서 수련회를 리트릿이라고 그러거든요. 삶에는요, 항상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도 있어요.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절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조금 삶을 좀 느긋하게, 신앙을 조금 좀 여유로운 관점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좌절하고 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이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죠. 가만히 생각해 본 사실은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누누이 약속하셨잖아요. 승리를 주시기로. 그런데 지금 일이 잘못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었을 일은 없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 주시고 우리를 패하게 하셨지?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아내야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 기도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하면서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기도하는 기도죠. 기도를 듣고 한마디 야단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책망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주 여호수아를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리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리더로서 지금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아니, 자기가 바뀐 적도 없는데 자꾸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뀌었다 이거죠.
하나님은 원래 승리 주신다고 하다가 이번에 패배를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꼬여서 끌어들였다. 말이 됩니까? 기도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해야 된다. 맞습니다. 또 우리가 숨 쉬는 순간에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도 생각해 보시죠. 기도할 때가 있으면 또 일할 때도 있습니다. 일할 때 기도한답시고 그렇게 세월 호송하면은 그건 옳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맹렬하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네가 나서서 일할 때라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지금 너희 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필요하면 나한테 물으라 이거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지 지금 기도한답시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아니다. 저는 특별히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이 기도원에 가면 그런 팻말들이 들어있죠. 30분 기도하면은 평범한 성도, 하루에 2시간 기도하면은 훌륭한 성도, 하루에 4시간 기도하면은 초월한 성도. 좋은 거겠죠. 좋은 의도에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기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냥 무릎 꿇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음성으로 외치는 것, 그것만을 기도로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드려질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에 종사하고 사역에 임하면 그것도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곤란합니다. 이런 멘탈리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권면을 들으셔야 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아직도 엎드려져 있느냐. 기도할 때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일할 때는 일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답답하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내 손을 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온 공동체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공동체가 내 앞에 범죄하였으니까 이 오염을 제거해야만이, 절대로 그래야만이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 진멸이 선포될 때는 어떻다고요? 광물질 같은 거, 금은 보화는 성전에 들여놔야 된다 그랬죠. 그 물건들이 너희들 안에 있는 거, 그것을 없애지 않는 한, 여기 표현이 멸하지 아니한, 그렇게 나와 있죠. 없애지 않으면 다시는 나는 너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왜요? 함께하지 아니라 하리라 보다는 함께할 수 없다는 의미가 더 강할 것 같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와 이런 오염과 같은 공간을 소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서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성전에 와서 범죄하면서 성전을 오염을 시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가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떠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리에 계시면 굉장히 일이 복잡해지고 계속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오염된 성전에서 떠나주시는 것도 미래를 약속하는 일종의 은총이라 그래요. 왜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은, 그때 돌아오시면은,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안 죽잖아요. 그런데 오염 물질이 그대로 이 창고를 하고 있는 그 성전에 임하신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주시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내일부터, 내일 너희들은 이제 준비를 시켜가지고 내일 이 범죄자를 찾아내서 처형하라.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절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승리 줄 일도 없고 너희들하고 함께 할 수도 없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찾아낼까요? 제비뽑기라는 거 아시죠? 제비뽑기라는 것을 사용해서 아마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제비뽑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제비뽑기의 기구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림과 두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림과 두밈은 보통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가슴에 보면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 뒤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조그만 자루에 아마도 돌이 2개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 우림과 두밈인 것 같은데, 우림과 두밈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 주머니 속에 흰 돌과 까만 돌 2개가 들어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돌은요, 생김새가 아주 똑같아가지고 손으로는 이게 까만 돌이고 이게 이 하얀 돌이다를 구분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얀 돌에다는 우림이라고 썼습니다. 우림은 무슨 뜻이냐면은 빛, 우리가 이제 해에서 나오는 이런 빛과 어둠 할 때 그 빛의 복수형입니다. 빛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까만 돌에다는 두밈이란 말이 쓰여 있어요. 두밈이란 말은 역시 이제 이것도 복수형인데 온전함 혹은 죄 없음, 무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의 색깔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까만 돌이면은 뭐 죄고 아니고 이런 것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둘 다 이 돌들에 새겨진 말을 보면은 둘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사장들이 사용을 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흰돌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이렇게 뽑았을 때 흰돌이 나오면 예스고 까만 돌이 나오면은 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범죄자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흰돌에다가 우림에다가 예를 들어서 6지파의 이름을 이게 딱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에 까만 돌에다가 나머지 6지파를 딱 정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뽑았어요. 그러면은 흰 돌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흰 돌에 어사인되어 있던 그 6지파를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요? 세 지파로 또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고 뽑고 나서요, 이번에는 이제 까만 돌이 뽑혔습니다. 그러면 까만 돌에 어사인됐던 세 지파를 이제 둘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한쪽에다 2지파, 한쪽 돌에다가 1지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2분의 1씩 줄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 60만 명 중에서 지금 이제 성인 남자 60만 명이잖아요. 60만 명 중에서 이 범죄자를 이렇게 구해내는데, 찾아내는데 이거 한 10번에서 12번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아간을 찾아냈을까? 그렇게 복잡한 이슈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도하는 시간까지 다 해도 아마 한 뭐 20-30분 내에 아간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림과 두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여지는 것은 유태인들이 오늘날 이제 우림과 두밈의 모형으로, 레플리카로 팔아먹는 그런 이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우리 이 사진에는 마치 저기 거의 바둑돌 같이 그렇게 작아 보이는데 사실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손바닥을 다 차지할 정도로 큰 돌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뭐 이 상업용으로 이렇게 시중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 돌을 가지고 슬슬 이제 뽑아보기 시작합니다. 한 3번 하고 나니까 유다 지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집안들 중에서도 이제 몇 집안밖에 없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집안별로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봤더니 문제가 뭐냐면은 세라 족속이
그리고 삽디가 뽑히고, 그리고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3대, 4대 정도 가서 이제 이게 정리가 됐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대번에 이제 범죄자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아간이 절대로 먹을 게 없어서 훔친 자는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굉장히 유력한 지파의 유력한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간이 뽑힌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얘기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듯이, 내 아들아, 네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19절에요. 그랬더니 아간이 자기도 알아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많이 후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착각한 것에 대해서 참 많이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진실을 얘기하겠나이다 하면서 다 얘기를 해요. 자, 무엇을 훔쳤어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21절에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명품 옷을 훔쳤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 200세겔. 자, 은 200세겔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그 당시 노동자들의 봉급이 한 10세겔 됐어요. 1년에 작게 받는 사람은 한 5세겔, 그리고 많이 받는 사람들은 한 10세겔 정도 받았으니까, 그런 노동자들의 봉급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게 어떤 정도냐면은 20에서 30명의 연봉입니다. 은 200세겔이면은 절대로 점도둑 아니에요, 이 사람. 게다가 금 50세겔이면은 이것은 이제 그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비싼 이 금액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아간은 절대로 가난한 점도둑이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훔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엄청난 돈을 지금 챙기려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다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이 아간을 치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되죠, 모든 문제가. 아간 보십시오. 아간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반응하는 거나 드리는 말씀, 그 심경 우리가 조금 본문에서 읽어보면 이 사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람. 자, 문제는 뭐예요? 용서와 처벌은 별개 문제라는 거. 우리는 마치 용서하면 처벌도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보세요, 성경을. 죄는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그 죄로 인해서 치러진 대가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설령 제물을 성전에 드리려고 하다가 내가 누구에게인가 잘못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내려놓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보상을 해주고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행한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죄에 대한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은 별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또 문제가 뭡니까? 이 뻔뻔한 목사들이, 성도들이 사고를 쳐놓고 자꾸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자.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 이 교회 안에서도 성추행이나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성추행하면 감옥 갑니다. 무슨 용서와 자비로 이걸 덮고 가자고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고, 게다가 최소한 몇 년은 근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다시 복귀해서 며칠 만에 복귀해서 목회한답시고 하겠다고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용서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아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할 정도로 지금 회개하고 근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지금 진멸을 당합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가족과 그가 소유한 짐승들,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보니까 가족들, 종들, 짐승들 다 죽었다고 그러죠. 아간 가난한 사람입니까? 종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어요. 절대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한 죄는 별로 안 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물에 있어서. 누가 주로 심각한 죄를 저지릅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아간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다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골 골짜기에 묻혔다고 그러죠. 자,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혹시 아간은 없는가? 그렇죠? 내 안에 혹시 아간은 없는가? 하나님께 속한 물건들을 너무 쉽게 탐하거나, 심지어는 저는요, 교회의 돈을 너무 쉽게 유용하는 것도, 막 여기저기 낭비하는 것도 아간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경건한 물건들, 경건한 재원들을 다룰 때는 정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정말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는데도 더 욕심을 내느라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아간은 내 속에 없는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를 쳐서 죽이고 아골 골짜기에 묻어놨는데, 그리고 돌로 덮었는데, 그게 그 무더기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다고 얘기를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무더기가 생겼겠어요. 온 가족들을 다 덮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아골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디 있는 걸 알아요. 여리고성에서 북동쪽으로 여단 계곡에 있었던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훗날 선지자들은요, 이 아골 골짜기를 굉장히, 여기서 보니까 절망이고 불순종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나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예언을 하면서 그날이 되면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날이 되면 그 아골 골짜기가 안식의 장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소망의 골짜기로 변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불순종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 아골 골짜기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은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지자들은 노래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골 골짜기 입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성지순례를 가면은 기회가 되면 이 아골 골짜기에도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가게 되시면 이 아간의 죄를 기념하시고, 그리고 내 속에 혹시 아간이 없는가? 우리 한국교회 속에 혹시 이런 아간의 정신이 없는가? 많이 좀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